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2022년도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2022년도 성년주일이며 성탄주일이에요. 제자 플랫폼 말씀편 들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ke world라고 그래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신약 성경 개관할 때 첫 번째로 복음서 4권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마망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역사서 1권, 사도행전 1권이에요. 행이에요, 약자로.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권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권 있는데, 바울 서신 중에서 일반 서신이 논고전후, 갈살전후 6권, 그 다음에 옥중서신 4권 있어요. 그것이 약자로 에필, 골몰. 그 다음에 목회서신 있어요. 목회서신은 딤전후 딤. 그 다음에 공동서신 8권 있어요. 약자로 희약백전후 요 1, 2, 3, 6 8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묵시록 1권이에요. 계로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 알아두세요. 12단원은 약속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52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성탄주일이며 송년주일, 2022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의 소식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챈트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30대의 한 여성이 미국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무려 34km에 이르는 거리를 수영으로 건너고자 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프로렌스 채틱이었어요. 이미 2년 전에 13시간 동안 수영해서 영국 K업을 횡단한 대단한 선수였죠. 모든 사람이 그녀의 새로운 도전 또한 성공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출발 후 15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몸은 바닷물로 인해 점점 얼어붙었고 설상가상으로 짙은 안개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 목표 지점까지 800m 밖에 남지 않았고 5분만 더 수영하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그녀는 결국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번 도전의 실패 원인을 자신의 시야를 가린 안개로 꼽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체력으로 섬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지만 목표 지점을 가리는 안개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안개에 가려진 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요. 다 함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동방은 당시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을 말해요. 즉, 그들은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에서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지역에서 점성가나 제사장을 맡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의 위치와 시간 등을 보면서 왕이나 영웅들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때때로 자신들이 직접 찾아가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했어요. 이들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처음 등장해요. 다니엘 4장에는 기이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 중에 점성가도 있었어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다리 왕도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주고 있어요. 페르시아 시대에도 다니엘 덕분에 많은 유대인들은 동방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이란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박사들은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탄생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뜨자 그 즉시 길을 떠났어요. 왕이라면 당연히 그 나라의 수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들은 무려 1600km의 길을 지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정작 왕궁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고 하니 헤롯 왕은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당황하는 게 아니겠어요.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찾고 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던 거죠. 심지어 그들은 겁에 질려 두려워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왕이 될 아기를 찾게 되면 자세히 알려달라는 헤롯 왕의 부탁까지 받았죠. 멀고 험한 길을 찾아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메시아 구원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궁전에서 7km 남짓 떨어진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었을 뿐이죠. 이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궁전에도 없는 메시아 구원자가 과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있을까 하는 의심과 걱정에 자절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박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 박사들이 보았던 별이 밤하늘에 다시 떠올랐어요.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갔어요. 별이 인도하는 곳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별은 곧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위에 멈췄어요. 박사들은 준비해온 세 가지 예물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바치며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반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알 수 없었고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약속의 말씀,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 사람에게 선포된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방 지역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게 되었어요. 더욱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오늘 우리까지 전해져 우리도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탄의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박사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익숙한 별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1600km를 걸어갔던 동방 박사들의 여정은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 폭풍이, 밤에는 사나운 들짐승들과 강도들이 수없이 위협했을 거예요. 또 별은 밤에만 뜨기 때문에 낮에는 하염없이 별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며 갔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아기 예수님에게 예비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거나 의심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탄의 소식은 온 세상에 선포된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세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함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아버지 선물 산타크로스의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로 기억하고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 할 겁니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